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번 주에 이 쇼프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또 공포하는 것, 그래서 그 쇼프팀과 이제 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 제다카와 그 미슈파팀의 이 이야기들을 세울 자들을 찾으시고 또한 그들을 그렇게 세우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마련했던 자기 의와 그 기준을 떠나는 것이고 결국에 우리가 어제는 또 나눈 바와 같이 주님의 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끝까지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요. 또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고요. 끝까지 돕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를 처벌하고 또 정죄하고 그리고 그에게 마땅히 보응하고 이러한 것이 이제 보통 의와 공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는 굉장히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듣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쟁이에게 무엇을 묻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나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의 근원은 또한 욕망이 채워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소유의 욕망도 있고 또 생존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리고 명예에 대한, 지켜야 될 것을, 가져야 될 것을 그렇게 지키고 싶은 것에 대한 그러한 욕망들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점쟁이를 찾아가고 복술자들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속의 복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은 그래서 점쟁이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점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실제로 많은 것들을 맞추죠. 과거의 일들이나 현재의 일들을 이렇게 맞추면서 본인의 어떤 연약함들을 파고 들어가는데요. 어제도 어떤 보도를 보니까 어떤 점쟁이가 오늘날에도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점쟁이가 젊은 부부들 낙태를 몇 번 하고 유산을 계속 경험했던 어떤 그 젊은 부부에게 여기서 큰 그 구슬을 올리지 않으면 예전에 낙태했던 것 때문에 귀신들이 당신들 아이들에게 들러붙어서 아이들이 다 무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수억 원을 그렇게 뜯어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구속이 된 그런 사건들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요즘에도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겠는가라고 하는데 그것도 젊은 그 부부의 그 연약함들 또 때로는 이 낙태를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죄책감들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죠. 이 무당들이 그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무당들이 그러한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함들이나 범죄함들이나 어떤 틈들을 찾아내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귀신같이 마치는 무당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또 올무에 걸리게 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꼭 무당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문가, 투자 전문가, 무슨 전문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복술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그런 어떻게 보면 모든 전문가들을 의미합니다. 전문가 집단이고요.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토대로 사람으로 치면 이제 합리적인 어떤 이 대안 혹은 답을 그렇게 제시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무당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 당시에 무당이나 사제 집단들은 오늘날의 좀 비과학적인 그러한 비논리적인 그러한 사람들로 이렇게 치부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당시에는 어찌 보면 영적인 것과 다 결부되어 있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최고 지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다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이미 그 상태는 대적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대적은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혹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다가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이 되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딱 한마디를 던지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괴로워지게 되고 나머지 이제 듣고 싶은 말을 더 듣고 싶어서 무엇인가를 내어주게 되죠. 마치 하와가 대적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이요. 기륭을 말하는 자를 안한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은밀히 행하다 혹은 마술을 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점쟁이를 이제 카쌈이라고 하는데 이 제비를 뽑고 점을 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것에는 이 무언가 어떤 것에서 이렇게 뽑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니 그것이 이제 사사 시대까지 이어지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작은 모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쟁에 나가야 될지 아니면 후퇴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종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사람의 그 리더십을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신명기서는 이렇게 이러한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신명기서 35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서에서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이 순교 설교가 있죠. 목숨을 걸고 선포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한 것이고 성경의 모든 구속사 전체를 정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약에서의 신명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의 여정부터 시작해서 전체 예수와까지 그대로 완전히 다 정리한 그러한 설교이기 때문에 이 모세의 고별 설교나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학적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오늘 예언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신명기서 18장의 말씀을 스데반 집사가 주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하고 순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모세와 같은 나와 같은 선지자가 과연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모든 선지자들이 그 모세의 모든 사사와 선지자들이 사무엘 때로부터 다 그러한 그림자이긴 하나 그러나 다 이 때를 가리켜 그러니까 예수와 메시아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공인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예수와에 대해서 예언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술자의 말을 들을 것이냐, 그러니까 점쟁이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예수와의 말을 들을 것이냐를 결정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결국에는
점쟁이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점쟁이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가 전문가이든지 점쟁이든지 과학자이든지 누구이든지 그저 내가 듣고 싶은 내 생각이 꼭 맞는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죠. 봐라, 여기서 이런 말을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한 지지와 근거로 갖고 싶을 뿐이지, 그래서 자기 생각의 광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들을 내려놓는 것이 쇼프팀의 사명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자들이 쇼프팀입니다. 내 말을 하는 자들은 쇼프팀이 아닙니다. 이건 그저 통제의 영, 심판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단의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은 자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을 되돌려 놓는 것이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되돌려 놓게 되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판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야 비로소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죠. 내가 판단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또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 당시에는 뭐 선지자가 활동하던 선지자의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 곧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나비라고 하는 자는 영으로 말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자를 나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물론 방언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그 덕, 뭐 개인적인 경건, 개인적인 영성,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이야기들이 길러지지만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예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신 앞으로 어떻게 됩니다, 이러한 그 점을 쳐주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제 예언이라고 보통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예지하는 것, 먼저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알고 그것을 이렇게 뭐 이렇게 열어가는 자들을 이 예언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성경은 신약에서 우리 가운데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성령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이고 축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내가 감사하고요, 당신을 보니까 너무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당신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나의 어떤 판단이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영, 성령께서 당신을 정말로 깊이 사랑하시고 너무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면 교회의 덕이 세워지는 것, 그 공동체에,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주의 공동체를, 주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에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책망하는 것, 아니면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어떤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건드리면서 또한 두려움을 살살살살 건드려가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축복하고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용서하고요, 주의 보혈로 덮고, 그것이 예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예언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것을, 내가 주의 영 안에서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것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예언의 선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게 무엇이냐면 이 총회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순절 그 시내산에서 토라와 십계명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을 간청하게 되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마태복음 9장 7절에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것을 우리가 듣는 것, 그것이 주의 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듣지 않은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제 이름으로 자의적으로 전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의 무게를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자기의 혹은 자기의 뜻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어떤 말을 하냐면요, 나중에 이제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일어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주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증험과 성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험과 성취가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증험과 성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선지자들을 잘 분별할 때 그 삶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그냥 말만 전하는 자들로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선지서들을 보면 이사야는 3년 반 동안 벗은 몸으로 그렇게 다녔고요. 호세아는 그 창기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고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자들을 예언자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증인이 되는 것이죠. 12사도도 다 예수와의 말씀과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대부분 다 순교했고 끝까지 남은 자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투옥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증험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 봐라 내 말이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증험 가운데 휩싸이면 안 됩니다.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께서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타나시느냐 또 그 사람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말로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고 있는가? 이것을 만일 복술자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관점으로 보면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사람이 부자인가? 돈 많이 벌었나? 그래서 사업이 잘 됐나?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다다르게 되면 계속 그 수준의 이야기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가 그의 삶 가운데 새겨졌는가? 그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께서 나타나게 하시려고 애쓰고 헌신하고 또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고요. 주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점차 힘을 잃게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대만에 가서 대만에 참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로 치면 한 그 90년대, 80년대 일어났던 그 부흥들이 막 대만에서 일어나고 있고 더 부러운 것은 그 부흥의 어떤 중심적인 흐름이 이 원유맨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이스라엘 회복은 약간 변방에 혹은 이단처럼 이렇게 그 밀려 있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혹여 빠져 있다라고 해서 목회자들이 걱정하는 이러한 정도의 수준인데 대만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이 같이 가게 되니까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왜 대만에 이렇게 많은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궁금해서 몇몇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각 처소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낸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전도가 된다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학생들이 그 삶 가운데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막 나오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교회를 더 걱정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아니라 이것은 악취가 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그냥 무턱대고 비판하는 것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우리를 정죄하게 된다. 이것도 물론 예수와의 말씀의 성취이고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은 다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외침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정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온유하고 그리고 막 폭력적이지 않고 이러한 것들로 교양 있고 이러한 것들로 이제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부흥할 때요. 사람들이 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지 같은 것들을 차에다도 막 붙이고 다니고 그랬죠. 그래서 지저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스티커들도 많이 붙이고 다니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을 그런 차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자부심 혹은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 이런 말들을 부끄럽게 또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 그런 처지다, 이런 말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증인들이고요. 그리고 그 증인된 삶을 삶으로써 그렇게 예수와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성취되고, 또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기쁨과 자유를 우리가 먼저 누리고요. 또 그 안식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야 될 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하게 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혹시 속일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이 나를 등쳐먹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이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확실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자기가 설령 손해를 보고 망하더라도 한 번도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피해를 준 적이 없어. 이렇게 되면 그에게 대하여서는 나는 안심이 되는, 그러니까 안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열매이고 공동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만 쉰다고 해서 안식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쉬어서 그냥 안식을 이룰 텐데요. 주님께서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안식은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쉰다고 해서 쉬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일할 테니 당신들은 쉬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같이 그 무엇인가를 완전하게 만들고 위로하고 보완할 때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는 당신들과 별로 상관이 없이 나는 혼자 쉬겠다, 혹은 당신들은 쉬어라 나는 일하겠다, 이게 다 안식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함께 예수와 함께 완전함 가운데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안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자기의 자의로, 법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의로 이 모든 일들을, 또 더 나아가서 그 자의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경계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하면 인기가 많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또한 말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19장의 말씀에서 결국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새겨지는 이야기는 두 가지의 이야기로 나타나게 되는데, 도피성과 희년입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죄인을 살려주는 땅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자마자 해야 되는 일,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너희를 위한 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살아가다 보면 살인자도 나오고 그러겠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도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을 생각을 하라, 이게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너희의 새 성읍을 너를 위해서 구별하고, 그러니까 세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모든 길들을 다 닦는데, 그 길들의 최종 종착지는 어떤 길을 걸어서 정처 없이 막 달려가든지 만나게 되는 곳이 다 도피성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의 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을 죽인 자는 얼마나 큰 죄책감에 시달릴까요? 우리가 십수년을, 수십 년을 그렇게 도망자로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경찰에게 잡히게 되는, 체포되게 되는 순간에 그 많은 이 도망자들이 굉장히 안도의 숨을 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오늘 내가 이 날을 기다려왔다라고요.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이 부지중에 저지른 죄에 대하여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처리할 수 없음에 대해서 고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거 뭐 전체가 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결국에는 예수와의 용서, 예수와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죽을 죄인이 살아나는 그 이야기를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도피성을 세우는 이야기로 귀결되게 됩니다. 용서하는 것이죠.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죠. 살인자를 두고 결국 이 미슈파팀의 이야기, 이쇼프팀의 이야기의 끝은 십자가상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그 부지중의 범죄함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던 예수와의 사랑 가운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뭘 부지중에 합니까? 다 알면서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멸하고, 내가 다 그들을 멸하고 12군단도 더 되는 주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저주의 말을 내뿜을 법도 한데, 이제 저희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스데반도 순교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하는 자만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에서 이미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 그 얼굴이 증거입니다. 의심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속을까 봐 두려워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한 도피성을 세우는 것이 주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떤 도피성을 넉넉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지어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누군가 나에게 와서 쉴 자리가 있습니까? 누군가 나의 도피성에 와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또 위로를 받고 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 도피성이 있나요? 우리는 용서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무조건적인 주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공동체는 그런 도피성을 지어 세워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도피성이 이제 6개가 되죠. 그 셋,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셋, 또 요단 저편의 가나안 땅의 셋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그 6개의 마지막 도피성이 이제 예수아가 오시면 7개의 성이 되고요. 예수아께서는 살아있는 도피성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너의 죄짐, 너의 고통, 너의 자책감,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아께서 마지막 7번째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의의 사람, 또 주의 말씀을 그렇게 감사와 또한 축복과 위로와 용서의 말씀을 선포할 주님의 재판장들로, 또 주님의 도피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응답할 때에, 또 주님의 삶으로 우리가 이것을 증거할 때에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또 우리의 삶으로 주를 증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이 나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감사의 예언으로, 또 축복의 예언으로, 또 용서의 예언으로 그렇게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 또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들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로코아 바스타나 멜레케로 알라바스토아스토아스토아 주여 로알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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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아스타나 멜레케로 알라바스토 아스타나 멜레케로 알라바스토 아스타나 멜레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라바스토 알라카바스타나 멜레케로 알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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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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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로아 사라벨레 테로아나 주여 스테나멜레케로 아라바바바바바바. 오 주님,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의의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시고 우리의 입술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주의 재판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의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으로 침묵하고 또 주님의 뜻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감사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도피성과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와의 사랑을 본받게 하시고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용서가 도피성과 같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와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전하지 못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세상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랑과 안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맛보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그 실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